애쓰셨어요. 애쓰셨어요. 이제 이런 본문을 만나면 어렵습니다.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해야지요. 자,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무수히 많은 지명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인물도 나오지요. 성경에는 성경처럼 많은 지명과 인물이 나온 책이 드물어요. 뭐 삼국지도 그렇다 치지만은 성경과 비할 게 없겠지요. 태백산맥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워낙 그 소설이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태백산맥을 쓴 그 저자의 이 증언을 보면 그 사람 이름 정하는 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그 사람을 이제 소설 속에 설정을 해놓고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빨치산도 나오고, 뭐 순경도 나오고, 못된 교활한 인간도 나오고, 우직한 정직한 사람도 나오고, 맞물려가지고 소설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의 일대기와 이름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사람을 놓고는 김계동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름을 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참된 책이 아니라면 이렇게 많은 지명들과 이름들이 과연 어디서 왔겠는가. 그리고 이 중에 상당수의 지명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도 이 이름들이 존재하는 이름들이 상상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발음하기 어려운 이 이름들을 무심코 읽었지만 이 지명들 요 성읍 하나 그리고 이 지명 하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튀기는 전쟁을 해가지고 확보하고 그곳을 지켜내고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많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왜 안 믿는가? 사실이 아니어서 안 믿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전제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에서 지어낸 책이다. 이렇게 전제하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않죠. 애초에 들여다보질 않는 거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읽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팩트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닫고 어떤 내용을 읽으면 그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보다 진화를 더 추앙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니 몇십억 년이 하는 근거는 탄소 동의법으로 연구해서 나온 것인데 그럼 그건 믿을만 하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데 사실을 믿느냐 거짓을 믿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사실을 믿느냐 거짓을 믿느냐. 지난 청문회 때 신학을 했다고 하는 모 국회의원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이 밝히면서 지질학을 자기가 전공한 사람인데 지구의 나이 46년 그러면서 자기가 웃더라고요. 살짝 웃었어요. 자기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자기도 지구의 46억 년이라는 믿음, 그 근거를 교과서를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고 자기가 땅을 파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또 자기가 땅을 파본들 46억 년인 줄 어떻게 알겠어?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땅을 파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나는 지질학자지만은 교과서에서 46억 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믿는다. 46억 년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모순들이 있는 거예요. 첫째, 46억 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자기가 증명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교과서에서 써 있는 걸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믿느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지구가
6,000년 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부터 인류의 나이를 이렇게 해보니까 인류의 출현이 6,000년이지 지구의 출현을 6,000년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 들어서서야 해와 달을 창조하셔요. 해와 달이 창조될 때부터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의 하루는 흔히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하루는 24시간의 하루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루라고 보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의 하루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하루는 24시간이냐? 베드로서도에 보다시피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떤 성경의 내용 속에서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든지 하면 이 지식이라는 건 가변적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건 지구가 46억 년이냐 500억 년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가 100억 년이었다면 어떡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인간인들이 붙잡고 있는 논리와 이론이라는 것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세상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정한 룰이 되려면.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와 어떤 힘들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화론이 더 우월한 지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치의할 것은 뭐냐면은 이해가 돼서 믿는 사람이 있고 믿어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죠? 이 말씀들을 읽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은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내 자신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말씀이 이해돼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근세기의 3대 신학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폴 틸리, 그 다음에 윌겐 몰트만, 칼 바르트, 이렇게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그 중에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무슨 접근을 하고 사람들한테 악영향을 줬냐면 사실은 뭐 희망의 신학이다 어쩌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줬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의 접근법은 성경을 이해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 이것이 약화됐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이해 안 되는 게 태반이죠. 그러니까 이해의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논리는. 반대로 중세에 1000년대 정도에 했던 그 사람은 교부이자 중세시대니까 신학자였던 안셀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반대의 주장을 했어요. 믿어야 이해된다 그랬어요. 멋진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이것이 눈이 떠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게 아무것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 먹인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까지 못하겠어요? 그렇게 접근했다는 거죠. 이건 접근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어졌기 때문에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그 당시에 살아간 본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또 이 상당수의 지명은 오늘날 바뀌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숱하는 등장하는 지명들 속에 이것들이 진리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책이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지파의 이제 기업을 나눈 경계, 유다지파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지 알아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과거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신앙의 자부심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고 이 책이 진정한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것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이하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14장에서는 갈렙이 나이 85세에 기력이 세지지 않고 헤브론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정복한 땅을 그것을 어제 우리가 보았어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믿음으로 쟁취하였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이 그들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이 녹록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냥 가자.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이 그냥 벌벌 떨고 도망가 버린다든지 그냥 오줌을 싸고 주저앉아 버렸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가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계산을 해야 하고 피를 내야 했고 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교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거짓과 싸우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기서는 뜨겁고 힘이 있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러나 직장에 출근하면 여전히 악한 자가 버티고 있고 거짓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한 끊임없는 투쟁 그리고 어떤 선한 것에 대한 갈망에 대한 선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고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믿음의 현실인 것이지 그냥 뭐 깃발 꽂으면 되는 것이고 뭐 강가에 서면 홍해가 쩍쩍쩍 갈라지듯이 내 앞에 있는 강물이 걷어지는 것이고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알아서 들어오고 그런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투쟁하는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보지만은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천국 가듯이 이기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갈렙은 여전히 피를 흘렸고 희생을 치렀고 갈렙도 목숨을 거는 싸움을 함으로 헤브론 땅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에 나가서 함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승리한 사람에게 무엇을 걸었냐면 자기 딸을 걸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리라. 사울도 그러죠. 나중에. 이게 이제 고대의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 악사를 주리라. 그때 자기의 조카 갈렙의 동생의 아들인 그때는 근친 결혼이 허락된 때였기 때문에 온니엘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 출가하는 악사가 이제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 18절 봅시다. 18절과 19절까지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 위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아버지의 딸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있어요. 악사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과 함께 출가하러 갈 때에 그에게 청합니다. 무엇을 청하느냐? 밭을 구하자 하고 내심 생각하고 가려다가 이제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내리더니 뭘 원하는 거예요. 내리니까 나귀에서 내리니까 아버지 갈렙이 뭘 원하느냐 그렇게 응수를 했어요.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이건 뭘 알 수 있냐면 이미 아버지 갈렙은 악사와 온니엘에게 평생 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줬어요. 그것이 이제 근거 땅.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 땅을 주셔서 그 풍요로운 땅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내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을 주소서 하지 않고 샘물도 주세요 하는 것은 이미 확보한 것이 있지만 더하여 이것도 주시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은 도둑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겝 땅을 줬는데 샘물도 주소서. 이 말을 들은 갈렙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때요? 기다렸다는 듯이. 샘물도 하나 주는 게 아니고 윗샘과 아랫샘도 주더라. 첫째, 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냐? 아버지는 줄 마음이 있었지요. 까다롭게 안 굴잖아요. 욕심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만 주지 않았지요. 아무런 불평이나 또는 마음의 섭섭함이나 아까운 것 없이 딸이 나귀 타고 가다가 내려서 샘물도 주시오. 이런 욕심쟁이가 있나? 가! 잔소리 말고. 그렇게 하지 않고 기쁘게 샘물을 내줬어요. 그런데 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줄 마음이 있지만 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 것이 태반으로 많아요. 우리에게. 근데 구해야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어쩌면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구했어야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는 인생은 풍성한 거예요. 이 악사가 구하지 않았더라면 얻을 수 없었듯이 반대로 구했기 때문에 얻는 것이 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일단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를 구하면 둘을 주신다. 두 개 줄 줄 몰랐어요. 이 샘물 주세요. 그거 하나만 줘도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복음성가에도 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샘물 주세요. 안 줘도 할 말 없어요. 이미 너 땅 받았잖아. 하나만 줘도 할 말 없어. 감사해. 둘을 주시는 하나님. 윗샘과 아랫샘도 주시는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을 어렵게 얻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셋과 딸 둘을 후에 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엘리에셀로 만족하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80이 넘도록 70이 넘도록 자손이 없잖아요. 그때에 그에게 충직한 종이 있었으니 엘리에셀이 쓸만하니까 엘리에셀이나 잘 내 후계자가 되어서 그냥 살림살이 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주셨어.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했어요. 근데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마엘이나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늙어서 난 저거 불안할 거 아니야. 하나. 나이는 어리고. 이스마엘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의 기도라는 게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하나님의 배짱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요 정도 주시면 좋겠다. 요렇게 일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도 기적이다. 그렇게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계획과 그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숱하게 봅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를 구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왕이 되게 하셨고 그렇잖아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갈라질 걸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백성들 중에 일부라도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랬을지도 몰라, 속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아이도 죽지 않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 99세에 내 앞에 이스마일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요거나 좀 잘 커서 죽지 않고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나 우리 주님은 적자를 주시고 싶어서, 본처에게서 진짜 자식을 주고 싶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어떤 근심거리, 어떤 기도의 제목,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오셨는지 모르나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 갈렙이 악사에게 구하지 않은 샘까지 더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구하고 얻고 얻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주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크기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것만 주시지만 구할 때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이 원리를 깨닫고 이 아침에 구하십시다. 구하되 큰 것, 그리고 많은 것, 그리고 대단한 것을 구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하여 갈렙의 딸 악사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 주실 때 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것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이지만 하나님은 둘을 주시고 셋을 주시고 만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측량할 수 없는 크기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노니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구하는 것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기와 사랑과 은총을 기대하며 이 아침에도 곤란 중에 환난 중에 부르짖어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나이다. 악사가 그가 출가할 적에 아버지 갈렙에게 구했을 때 갈렙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할 것이니 이 아침에 주님께 구합니다. 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할 때 구한 것 이상으로 항상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구하는 성도들, 눈물로 구하는 성도들, 무엇을 구하는지 사람은 알 수 없으나 주님은 아시오니 이 아침에 응답하시되 크게 응답하소서. 구하는 것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구하오니 나라 민족의 안위를 위해 기도합니다. 12.7 연합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25일 남았습니다. 하나님, 200만 성도들이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100만을 구하고 200만을 구하나 하나님은 더 많이 모이게 하여 주셔서 대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경제적인 환난을 해결하여 주시고 관계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묵은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애통이 찬송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죄가 화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수치가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습니다.